잠언 13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함은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드라마로 치면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첫 화가 있고 마지막 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배정된 역할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비중도 차지 않는 그게 은혜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할 때 이 드라마에서 아무 역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만 이웃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말을 조심해라, 차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은혜라고 얘기했더니 보니까 뭔가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은혜와 행함의 공식은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죠. 시작은 은혜지만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행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함들을 봤을 때 내 믿음이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는 참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는 억지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열매에 있다, 행함에 있다, 이 얘기를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게 구약의 야고보서라는 거죠. 이 잠언을 여러분이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이 1장부터 9장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부터는 뭘 얘기한다 했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악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나고 미련한 것이 악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이런 오후 예배 때마다 이런 잠언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잠깐 잠언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이 맥락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흐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잠언이라는 게 국부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부적이라는 말이 저번에도 한참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하다 했는데 또 한번 죄송합니다. 설명드린다면 각 절이 각각의 주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넘어갔는데 딴 주제를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럼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한다 하면 맥락으로 잡기 쉬운데 이게 불규칙적으로도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1절에서 2절의 주제가 연결되지 않고 1절에서 13절에 이게 주제가 같은 주제가 또 얘기되고 이런 식으로 잠언이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13장입니다. 이 13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불규칙적으로 이 주제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13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훈계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주제입니다. 총 6구절이나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구절을 담고 있는 주제는 재물에 대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에 대해서 3구절이 나오고 있고 말에 관한 지혜가 2구절, 그리고 소망에 관한 주제가 2구절, 이렇게 또 나머지 한 구절 한 구절 따로따로 한 개씩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지혜의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주제를 다 다루면 오늘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깊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만 살펴볼 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였죠. 훈계를 대하는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이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언 13장의 훈계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지혜의 말씀은 6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나열드린다면 첫 번째는 1절, 그리고 10절, 그 다음에 13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6구절이 훈계를 듣는 자세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수직적 관계죠.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적인 관계입니다. 권위가 성립하는 관계죠. 어떤 점에서 권위가 성립하냐? 한쪽은 나은 자고 한쪽은 나아진 자로서 권위 관계가 성립이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훈계를 하는 것과 훈계를 받는 것이 더 수월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변호사, 검사, 판사 한다면 법에 관한 권위를 지닌 직업군들이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생활체육교사, 의사까지도 우리는 권위를, 특히 어디에 권위냐, 몸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권위를 가지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인생을 더 오래 살았고 경험을 더 많이 했다는 점에서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는다는 것이 당연히 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지혜라고 하고 있느냐, 나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에 쉽게 동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부르는 별명이 있죠. 현대인들의 별명, 반권위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권위를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위라는 말을 다르게도 표현하는데요, 폭력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뭔가 가르치려 들고 훈계를 하려면 그것을 꼰대라고 말까지 하죠. 부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옛날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은 고리타분한 삶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보다 잘 모를 것 같은 비전공자, 친구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내게 훈계하는 것이야 당연히 받기가 힘들죠. 저도 이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게 대학생들이 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보면 뭐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저랑 그리 듣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런 권위 앞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대인들에게 선생님의 말이 말이 아닌 거고, 부모님의 말도 말로 안 들리는 거고, 의사들의 말도 말로 안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내가 선택해서 골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현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1절에서 이 지혜자가 이런 자들을 거만한 자들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전통 문화도 지식도 지혜도 내 앞에서 다 해체되고 내가 선택되고 내가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0절도 보십시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10절 보십시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은 단순한 교만이 아닌 겁니다.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권면을 듣는 문제에서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거만한 자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냐? 도대체 현대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 다툼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거나 뭔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게 지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쉬쉬하고 조용히 하고 말하지 않고 하니까 그냥 별일 없어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밖에 나가서 뭐 인터넷상으로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 개인적인 대화에서라든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정치적인 의견이든 종교적인 의견이든 남녀 성별에 관한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진보든 좌파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한번 내보십시오.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가 사냥물에 뛰어들듯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바로 사람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게 현대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이렇게 갈라지고 왜 남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현대에 자유롭습니까? 현대의 이런 사상, 교만하고 거만한 사상들이 교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생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말할지, 죄라고 할지, 낙태를 죄라고 할지, 죄가 아니라고 할지, 직분을 줄지 말지, 행사를 할지 말지, 청빙을 할지 말지, 돈을 쓸지 말지로 또 싸웁니다. 이 모든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일단은 기본적인 이유는 신앙이 불일치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생활이라는 것, 그게 다 다릅니다. 내가 읽어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 같고, 내가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고, 그게 각자 다릅니다. 이렇게 신앙이 불일치하니까 여러 가지 이 지역적인 문제들, 개개별의 어떤 다른 문제들이 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불일치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의 문제냐? 거만과 교만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일치가 왜 일어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쌓아온 전통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교리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신학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도적인 그러한 신앙, 참된 복음의 진리가 교회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텐데 그때마다 이것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전복하려는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교회 역사는 계속 이단적인 사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교회들이 이걸 안 본다고요.
이거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중요하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신앙이 다른 거죠.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믿음만은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본다고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내가 진리를 결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 잣대로 일단은 살펴야 되는 것이지, 옛 선조들이 뭐 알려줬고 지켜줬고 뭐 유산으로 내려줬다는 거, 그거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교만이죠. 13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훈계 곧 권위자의 훈계를 듣는 것은 마땅합니다. 거만한 자는 권위자의 말도 무시하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고 소홀하게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훈계라도 다 듣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모입니까? 이게 갑자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법의 문제에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변호사 사무소에 찾아가야겠죠. 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야겠죠.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찾아가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상황에 이게 붙들어야 되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왜 모입니까? 우리 교회가 구도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모였습니까?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떤 권위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결과 그 방법과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에 권위를 이렇게 부여해야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세상 철학, 마케팅, 심리학 이런 것들의 권위를 부여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훈계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과 계명이 나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과 잠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시 문학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훈계는 잘 들어야 되고 겸손히 들어야 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한 그것은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훈계를 한다면 말씀과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맞다 동의한다 이렇게 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걸 동의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불신앙인들은 차치하고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과 계명, 이 성경을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성경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교훈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조언할 때 무엇을 근거해서 교훈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교훈해야 될 때 어떤 책을 들여다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사상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철학과 세상의 어떤 인문학, 거기에 근간을 두고 우리는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훈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입니다, 적당히를 모토로 한 신앙교육을 시행하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자주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14절에서 말하는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다. 이 생명의 샘이 뭡니까? 물론 샘입니다. 근데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목숨줄과 같은 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먹고 그냥 시원하다 이게 아닙니다.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샘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맥락을 보면 말씀과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현실을 보십시오. 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도움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말씀 많이 읽자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경험하려면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은 건강해지고, 여기에 참여 안 한 사람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면 정말 이게 목숨줄 같은 거구나 동의가 됩니다. 오늘 이 14절에 말한 지혜자의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게 경험이 됩니까? 경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14절의 말이 뭔가 이게 사실처럼 안 여겨지는 것이죠. 18절도 동일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서술하긴 하지만 18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 훈계를 무시하는 자들은 궁핍과 수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순환과 욕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 프로젝트에 참여 안 하면 가난해집니까? 궁핍해집니까? 수욕을 당합니까? 아니죠. 핍박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자의 말이 지혜처럼 안 들리고 진리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언의 말은 궁극적인 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경험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심판대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혜에 있는 자의 교훈을 듣는 것이 생명의 샘과 같고, 훈계를 저버렸던 나의 모습이 가난과 궁핍과 수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요, 왜 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냐 못하냐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앞에 심판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변호인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변호해 주시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충격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희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찾아옵니까? 궁핍과 수욕이 찾아온다고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샘과 같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때 경험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아, 나 너 안다. 너 잘 왔다. 네가 내 약속을 잊지 않고 나를 믿고 기다렸구나.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한 순간 우리는 말씀이 생명과 같고 말씀을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오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훈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까? 권위가 성립하면 됩니다. 우리가 훈계와 교훈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길은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듣는 것은 지혜죠. 좋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있으면 그래도 소홀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권위를 미워합니다. 권위를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과연 얼만큼 권위를 부여하고 얼만큼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고 이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겠다라는 그 말의 두려움을 언제나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나 너 기억한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교훈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잠언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지혜자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그 권위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방권위주의에 물든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